마티마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라타팔라에게 설하신 경을 보던 중간이었고, 라타팔라는 비고입니다. 비고를 쉽게 되지는 못했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바닥에 들어 누워서 나는 허락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서 일어나지 않고 죽겠다. 부모가 권하고 출가하지 말기를 권하고 안 되니까 친구들을 동원하고 친구들도 설득해 봤지만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아타팔라 부모님한테 허락해야 될 것 같다. 허락해도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허락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수행을 잘 해서 아라한과에 올랐다. 아라한과에 오르고는 출가할 때 약속을 했었던 출가는 허락하는데 우리를 봐야 된다. 한 번씩 봐야 된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것이 있어서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그러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죠. 라타빨라여 이제 그렇게 하여라. 라타빨라는 일어나가지고 가사바로 챙겨가지고 톨라꼬티따 고향입니다. 여행을 떠나 유행하다가 도착했다. 그곳에서 꼬라비아 왕의 사냥터에 머물렀다. 라타비아 존자는 가사바로 수한 다음에 톨라코티타에 들어갔다. 닭발하러. 자신의 친가를 찾아갔다. 차례로 닭발을 하면서 찾아가게 됐다. 차대걸식은 계율에 있는 거고.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라타팔라 존자가 저만치서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이 머리 깎은 사문들 때문에 우리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외아들이 출가했다. 몰라봤습니다. 라타팔라 존자는 자신의 진가에서 보시를 받지 못했으며 닭발을 포기하지 않았다가 비난만 받았다. 그러면 닭발은 바로 들고 제 집 앞에 서 있는 건데 닭발을 보시받지 못하고 비난만 받았다. 위에 아버지가 한 머리 깎은 사문들 때문에 요거를 말하는 건지 이 비난은 그때 라타팔라 존자 친가의 하녀가 지난 저녁에 상한 유미죽을 버리려고 했다. 전날 유미죽을 우유죽입니다. 버리려고 나오는데 라타팔라 존자가 하녀에게 누이여 만약에 그것을 버리려고 한다면 나의 바로에 부으십시오. 라타팔라 존자 친가의 하녀는 상한 유미죽을 라타팔라 존자의 바로에 부으면서 손과 발과 목소리의 특징을 파악했다. 얼굴을 보고 알아보지를 못하네요.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아란이 됨으로써 상호가 뭔가 그러면 완만해졌다. 좀 이런 게 또 담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손하고 발하고 목소리 듣고 파악했어요. 그래서 라타팔라 존자 친가의 하녀는 라타팔라 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말했다. 아버지는 아니고 어머니 찾아갔네요. 주인마님 아셔야 합니다. 주인님의 아들 라타팔라가 왔습니다. 얘야 네 말이 사실이라면 너는 이제 하녀가 아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이런 표현도 간간히 나오죠. 좋은 소식을 전할 때 하녀가 너는 이제 자유야. 해방이다.
라타팔라존자의 어머니는 라타팔라존자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거사여 아셔야 합니다. 라타팔라가 왔답니다. 그때 라타팔라존자는 상한 유미죽을 어떤 담장에 기대어 먹고 있었다. 탁발 받은 거. 그때 라타팔라존자의 아버지가 라타팔라존자를 찾아와서 사랑하는 라타팔라야, 네가 상한 유미죽을 먹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사랑하는 라타팔라야, 이제 너희 집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거사여, 집을 떠나 출가한 우리에게 집이 있겠습니까? 거사여, 우리는 집이 없습니다. 거사여, 우리는 당신의 집에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보시를 받지 못했으며 포기하지 않았다가 비난만 받았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한 것도 있고 고향집이니까 닭발 안 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집에 갔을 텐데 계속 서 있다가 비난만 받았다. 이리 오너라 사랑하는 라타빨라여,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 거사여, 됐습니다. 나는 오늘의 식사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라타빨라여, 그렇다면 내일의 식사를 승낙해다오. 라타빨라 존자는 침묵으로 승낙했다. 라타빨라 존자가 승낙한 것을 알고 아버지는 집으로 가서 많은 황금을 덩어리로 만들어 깔개로 덮어놓고 라타빨라 존자의 옛 부인들에게 말했다. 며느리들아, 이리 오너라. 너희들은 이전에 라타빨라가 사랑하고 매료된 장신구로 장식하도록 하여라. 라타빨라 존자의 아버지는 다음날 자신의 집에 가서 갖가지 훌륭한 음식을 준비한 후에 라타빨라 존자에게 때가 되었음을 알리고 라타빨라 존자는 가사바로 지니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이때 아버지가 황금 덩어리를 열어 보이며 사랑하는 라타빨라야, 이것은 네 어머니의 재산이고 이것은 아버지의 재산이고 이것은 할아버지의 재산이다. 사랑하는 라타빨라야, 너는 즐기면서 공덕을 지을 수 있다. 사랑하는 라타빨라야, 이리 오너라. 공부를 포기하고 환속하여 즐기면서 공덕을 지어라. 거사야, 만약 내가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이 황금 덩어리를 수레에 싣고 나가서 겐지스 강물 속에 가라앉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사여,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슬픔과 불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 고통, 슬픔, 불안. 라타빨라 존자의 옛 부인들은 두 발을 부여잡고 라타빨라 존자에게 말했다. 도대체 어떤 선녀들이 있기에 당신은 그녀들 때문에 범행을 수행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종종 나오는 표현인 거죠. 천녀를 천상의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한다. 부처님 동생 난다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러면 그런 모습을 잠깐 보여줬었고, 누이여, 우리는 결코 선녀들 때문에 범행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오. 그녀들은 라타빨라 서방님이 누이라는 말로 걸다니, 말을 걸다니, 누이라고 우리를 부르다니 라고 말하면서 기가 막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러자 라타빨라 존자가 아버지에게 거사여, 음식을 주시려면 주시고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라타빨라여, 먹어라. 식사는 준비되었다. 라타빨라 존자의 아버지는 라타빨라 존자에게 갖가지 훌륭한 음식을 손수 제공하면서 만족시켰다. 시도하고 또 깔끔하게 포기했어요. 라타빨라 존자는 공양 마치고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다. 개송. 보라, 장신구로 치장한 몸뚱이는 피고름이 쌓인 병드는 것. 많은 정성 기울이지만 견고하게 머물지 못한다네. 보라, 만이보주 귀걸이로 치장한 몸은 해골과 가죽으로 엮어 놓은 것이 옷에 의해 아름답게 보일 뿐이네. 붉은 칠을 한 발가락, 분바른 얼굴이 어리석은 자는 속일 수 있어도 피안을 구하는 자는 속일 수 없다네. 얼굴에 분도 바르고 붉은 칠을 했다. 매니큐어인지 여하튼
여덟 가닥으로 따은 머리채 까맣게 색칠한 두 눈이 아이샤도우인가 보죠. 어리석은 자는 속일 수 있어도 피안을 구하는 자는 속일 수 없다네. 새로운 그림으로 장식한 고약 상자 같은 썩은 몸뚱이가 고약 상자. 고약이 뭐죠? 피고름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또 약상자라고 하니까 썩은 몸뚱이가 어리석은 자는 속일 수 있어도 안을 구하는 자는 속일 수 없다네. 안. 이게 안과 박할 때 안인지 아니면은 이제 도피 안, 피안. 요 안, 저쪽 언덕 말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사냥꾼은 덫을 놓았으나 사슴은 그음을 가까이 가지 않았다니 먹이를 먹고 나는 가는데 사냥꾼은 슬피 울고 있네. 개송의 7, 80%는 이제 이 몸뚱아리를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어도 속지 않는다. 라타팔라존자는 선체로 이 개송을 읊은 후에 고라비아 왕의 사냥터로 가서 오후에 휴식을 위해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았다. 공양 후에는 항상 정념과 정지를 지키고 그리고 반듯하게 앉아서 선정에 든다. 그때 고라비아 왕이 사냥꾼에게 분부했다. 사냥꾼이여 사냥터에 갈 테니 사냥터를 보기 좋게 청소해라. 준비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사냥꾼은 고라비아 왕에게 응답한 후에 사냥터를 청소하다가 오후의 휴식을 위해 어떤 나무 아래 앉아있는 라타팔라존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라비아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사냥터를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이 톨라코티타에서 가장 훌륭한 청년이라고 자주 칭찬하시는 훌륭한 청년 라타팔라가 오후에 휴식을 위해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사냥꾼이여 그렇다면 오늘 사냥터 나들이는 그만두자. 우리는 라타팔라존자를 뵈러 가야겠다. 고라비아 왕은 단단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을 마련하여 요거는 이제 이런저런 음식을 갖가지 음식을 준비했다. 그 모두를 라타팔라존자에게 보내라고 명한 후에 여러 황소를 멍에로 묶은 황소 수레 위에 올라 여러 훌륭한 수레를 거느리고 대왕의 위용을 떨치며 라타팔라존자를 보기 위해 돌라코티타를 나섰습니다. 고라비아 왕은 수레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내려서 위풍당당한 대중을 거느리고 걸어서 라타팔라존자에게 갔습니다. 그는 라타팔라존자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섰습니다. 앉지는 않았어요 아직. 대중이 많아요. 수레도 잔뜩 몰고 가고 대왕이니까. 라타팔라 존자여. 고라비아 왕은 한쪽에 서서 라타팔라 존자에게 말했다. 라타팔라 존자여 여기 코끼리 안장 깔개에 앉으십시오. 코끼리 안장 깔개. 코끼리 타고 다니는 안장 위에 덮는 깔개인 거겠죠. 대왕이시여 괜찮습니다. 당신이 앉으십시오. 저는 이미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라타팔라 존자는 앉아있는 상황이고요. 고라비아 왕은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앉아서 라타팔라 존자에게 라타팔라 존자여 네 가지 쇠퇴가 있습니다. 무너짐. 어떤 사람들은 네 가지 쇠퇴를 겪고 그로 인하여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법복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그 네 가지는 노년의 쇠퇴, 몸이 늙는 것, 질병의 쇠퇴, 재산의 쇠퇴, 친척의 쇠퇴입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노년의 쇠퇴로 인한 출가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노년의 쇠퇴. 나이가 들어 노쇠하고 늙은 만년의 어떤 노인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노쇠하고 늙은 만년의 노인이다. 얻지 못한 재산을 얻거나 얻은 재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나는 차라리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노년의 쇠퇴를 겪고 그로 인하여 머리와 수염 깎고 가사 법복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쇠퇴로 인한 출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타팔라 존자는 지금 꽃다운 청춘에 이른 가장 좋은 시절의 젊은 청년입니다. 라타팔라 존자에게는 노년의 쇠퇴가 없습니다. 라타팔라 존자는 무엇을 알고 보고 들었기에 집을 버리고 출가한 것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하기를, 이 당시에 노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얻지 못한 재산을 얻거나 얻은 재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출가를 한다네요. 차라리 머리 수염 깎고 가사바로 지니고 출가하는 것이 좋겠다. 내 꽃다운 나이인데 어째서 출가했습니까? 두 번째, 질병의 쇠퇴로 인한 출가란 이런 것입니다. 병이 들어 괴로운 어떤 환자가 나는 이제 병이 들어 괴로운 환자다. 얻지 못한 재산을 얻거나 얻은 재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머리 수염 깎고 가사 바로 지니고 집 떠나 출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출가하고, 이것이 질병의 쇠퇴로 인한 출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타팔라 존자는 지금 추운 줄도 모르고 더운 줄도 모르고 혈기왕성하며 병도 없고 건강합니다. 라타팔라 존자에게는 질병의 쇠퇴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의 쇠퇴로 인한 출가. 재산이 점점 줄어 고갈된 어떤 큰 부자가 나는 과거에는 재산이 많은 큰 부자였는데 그 재산이 점점 줄어 고갈되었다. 얻지 못한 재산을 얻거나 얻은 재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나는 차라리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출가한다. 이것이 재산의 쇠퇴로 인한 출가다. 지금 라타팔라 존자는 톨라코티타에서 가장 훌륭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재산의 쇠퇴가 없습니다. 무엇을 알고 보고 들었기에 집을 버리고 출가한 것입니까? 친척의 쇠퇴로 인한 출가란 친구와 친족이 많은 어떤 사람이 친척이 점점 줄어들자, 주변에 사람이 줄자, 나는 과거에는 친구와 친족이 많았는데 친척이 점점 줄어들었다. 얻지 못한 재산을 얻거나 얻은 재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출가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친척의 쇠퇴로 인한 출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타팔라 존자는 톨라코티타에 많은 친구, 친족이 있습니다. 어째서 출가한 것입니까? 네 가지를 다 재산으로 얘기를 해요. 노세. 우리 재산의 개념이 우리하고 크게 본질적으로 다를 거는 없지만 이때는 재산이 없다라는 거는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이 시절의 기준으로는 천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저런 장치로 아직까지는 이제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런데 결국 늙어가지고 이제 먹을 거 구하기도 힘들다.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다. 뭐 재산의 쇠퇴 그런 거고, 친척의 쇠퇴. 친척의 쇠퇴도 얻지 못한 재산 내지는 얻은 재산 지키기가 쉽지 않다. 경전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를 하면서 왜 출가했냐? 다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데 대왕이시여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한 거룩한 세존께서는 네 가지 진리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가르쳤습니다. 세존께서 네 가지 진리 가르쳤다. 나는 그걸 알고 보고 듣고 집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처음에 부처님하고 어떻게 만났죠? 갑자기
잠깐만요. 3번 꽃다마께서 큰 비구승가와 꾸루에서 유행하시다가 톨라코티타에 도착하시고, 야, 훌륭한 분 오셨으니까 우리 성자를 만나 보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톨라코티타에 바라문과 거사들이 부처님 찾아가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뻐하고, 그 가운데 앉아 있던 청년 라타팔라가 나는 출가해야겠다 마음을 낸 거였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허락을 구했는데 부모 허락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사성제 네 가지 진리의 가르침 듣고 그거 보고 듣고 알고 출가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거룩한 세존께서는 이 사성제가 아니에요. 네 가지 진리 지금. 세간은 지속하지 않고 지나간다. 무상하다인 거죠. 지속이 아니다. 첫 번째 진리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듣고 집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또 세간은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 그것을 알고 보고 듣고 출가했습니다. 세간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무아. 나의 것이라고 할 게 없다. 나는 그걸 알고 보고 듣고 출가했습니다. 네 번째, 만족을 모르고 불완전한 세간은 갈애의 노예다. 이것을 알고 보고 듣고 집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라타팔라 존자는, 이건 대왕의 얘기겠죠? 세간은 지속하지 않고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20대 초반에는 코끼리, 말, 전차, 활, 칼에 능수능란하고 팔다리에는 힘이 넘쳐서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라타팔라 존자여, 나는 그러고 누비고 다녔다. 전쟁터를 힘이 넘쳐서. 나는 가끔 내가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처럼 힘이 센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했던 모양이죠, 대왕이.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지금도 팔과 다리에 힘이 넘쳐서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80살이 된,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쇠하고 늙은 만년의 노인입니다. 나는 가끔 헛발을 내딛기도 합니다. 나는 신통이 있는 거 아닐까? 힘쓰는 데 있어서 좀 인간 같지가 않은데 하다가 지금은 이제 헛발을 내딛는다. 대왕이시여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거룩한 세존께서 세간은 지속하지 않고 지나간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대왕 입장에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누리고 있던 것이 지금은 없다. 그게 지속하지 않는 거 아니냐. 놀랍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희유합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거룩한 세존께서 세간은 지속하지 않고 지나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지당합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거였겠죠. 라타팔라 존자여 참으로 세간은 지속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이 왕가에는 우리를 지켜줄 코끼리 부대, 기마 부대, 전차 부대, 보병이 있습니다. 요 고대 인도의 기본 군 편제, 코끼리 타고, 그다음에 말 타고, 전차 타고, 그다음에 걸어다니고. 그런데 라타팔라 존자는 세간은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네요. 세간은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 라타팔라 존자가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고질병은 없습니까? 라타팔라존자여 나에게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라타팔라존자여 가끔 친구들과 친척들이 주위에서 머지않아 꼬라비아 왕은 죽을 것이다. 머지않아 꼬라비아 왕은 죽을 것이다 라고 걱정합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나의 친구들과 친척들이여 이리 오시오. 평안한 사람들은 모두 이 괴로움을 내가 가볍게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나눕시다. 평안한 사람들은 모두 이 괴로움을, 그럼 자기 고질병 주변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 큰 괴로움을 내가 가볍게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나눕시다. 야, 이거 좀 나눠 갖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만이 그 괴로움을 느낍니까? 라타팔라존자야 내가 나의 친구들과 친척들이여 이리 오시오. 이 괴로움을 함께 나눕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누지 못한다. 참으로 그 괴로움은 나만 느낍니다. 대왕이시여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거룩한 세존께서 세간은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 피할 데가 없다. 그 괴로움은 보호자가 없다. 함께 나눌 자가 없다. 놀랍습니다. 라타팔라존자여 희유합니다. 참으로 지당합니다. 세간은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지당합니다. 라타팔라존자 이 왕가에는 감추어 놓은 황금도 많고 드러내 놓은 황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라타팔라존자는 세간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라타팔라존자여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지금 5가지 감각적 쾌락, 오욕락을 구비하고 구족하여 즐기듯 사후에 다른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5가지 감각적 쾌락을 구비하고 구족하여 즐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재산은 다른 사람들이 얻게 되고 당신은 업에 따라가게 될까요? 죽으면 가져가냐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라타팔라존자여 지금 오욕락을 구비하고 구족하여 즐기듯 사후에 다른 세상에서도 즐기지 못합니다. 이 재산은 다른 사람들이 얻게 되고 나는 업에 따라가게 됩니다. 세존께서 세간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놀랍습니다. 희유합니다. 분명히 참으로 지당합니다. 라타팔라존자여 만족을 모르는 불완전한 세간은 가래의 노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풍요로운 꼬르국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타팔라존자여 나는 풍요로운 꼬르국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쪽에서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왔다고 합시다. 그가 당신을 찾아와서 대왕이시여 아셔야 합니다. 저는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풍요롭고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는 번영하는 큰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코끼리 부대, 기마 부대, 전차 부대, 보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상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천년의 황금 덩어리와 재련한 황금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군인처럼 전투할 수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 나라를 정복하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타팔라존자여 그 나라를 정복해서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서쪽, 남쪽, 북쪽 똑같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복하여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대왕이시여 세존께서 만족을 모르는 불완전한 세간은 가래의 노예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놀랐습니다. 희유합니다. 참으로 지당합니다.
참으로 만족을 모르는 불완전한 세간은 칼애의 노예입니다. 라타빨라 존자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개송이 내가 세간의 부자들을 보니 어리석게도 얻은 재산을 베풀 줄 모르고 탐욕스럽게 재산을 모으면서 끊임없이 쾌락을 열망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 끝까지 대지를 정복한 왕들은 바다의 이쪽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다의 저쪽을 갈망합니다. 이때에도 인도 대륙에서 바다 너머서까지 이제 갈망을 했던 모양이고요. 왕과 그 밖에 많은 사람이 갈애를 버리지 못하여 죽음에 도달합니다. 불완전하기에 그들은 몸을 남기지 못하며 세간의 쾌락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친척들은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통곡하며 그도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수의를 입힌 그를 끌어내 장작더미 위에 놓고 화장합니다. 그는 꼬챙이에 찔리면서 태워지며 한 벌의 옷만 입고 재산을 버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친척은 피난처가 아니며 친구나 동료도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의 재물은 상속인들이 가져가고 중색은 업을 따라 갑니다. 재물은 죽어가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아들도 부인도 재물도 국토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재물로 긴 수명을 얻을 수 없고 재산으로 늙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목숨은 짧고 영원한 것이 아니며 영원한 것이 아니며 변하고 있는 변혁법이라고 현자는 말합니다. 부자도 빈자도 죽음과 마주칩니다. 현명한 자도 어리석은 자도 마찬가지로 마주치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충격받아 드러눕고 현명한 사람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찰지가 받냐? 재물보다 훌륭합니다. 통찰지를 성취해야 대석천에 갈 수 있습니다. 통찰지를 성취하지 못하면 이런저런 존재로 태어나 육도윤회죠.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악한 업을 짓습니다. 여기서의 사악한 업은 선업, 불선업 다 포함해서 윤회하는 업을 짓는다. 그는 끊임없이 윤회를 겪으면서 모태에 들어 남의 태에 들어가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자신의 존재를 믿는 유가 있는 통찰지 없는 사람은 모태에 들어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생한다. 또 숨어들다 붙잡힌 사악한 도둑이 요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라고 또 굳이 주석이 달려 있고요. 자신의 업에 의해 파멸하듯 사악한 사람들은 사후에 저 세상에서 자신의 업에 의해 파멸합니다. 또 노사하니까 이 몸은 무너지는 성품이다.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갖가지 쾌락은 다양한 모습으로 마음을 흔듭니다. 나는 쾌락에서 위험을 보았습니다. 대왕이여, 그래서 나는 출가했습니다. 나무 열매는 땅에 떨어지고 젊은이도 늙은이도 육신은 무너집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출가했습니다. 대왕이여, 의심의 여지 없이 사문의 삶이 더 훌륭합니다. 경이 이렇게 끝났어요. 개송으로. 라타빨라 존자가 고향집에 가가지고의 이야기는 그러하고, 그 다음에 꼬라비아 왕이 이제 그럼 늙고 병들고 주변에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그러면은 이제 간절한 궁금증을 가지고 와서 물은 거겠죠. 단순한 호기심으로 묻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네 가지를 라타팔라 존자가 이야기를 해줬다. 세간은 지속하지 않고 지나간다 하면서 이제 이 꼬라비아 왕이 지나가 버린, 갖고 있다가 없어져 버린 것 중에 그럼 제일 아쉬울 만한 걸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누구보다도 힘이 셌다. 신나게 전쟁하면서 승리하고 살다가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세간은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 지금 겪고 있는 고질병이다. 그러니까 낫지 못하는 병이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누구하고도 나눌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세간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대왕으로서 누리던 모든 것은 어디 가냐? 상속인 손에 간다. 네 번째, 만족을 모르는 불완전한 세간은 가래의 노예다. 얼마나 항상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싶어 했었냐? 그 가래 아니냐, 가래.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계속 놀라고 희유하고 찬탄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세존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은 마땅합니다. 지당합니다. 그래서 개성으로 정리를 하고 끝냈습니다. 네 가지 때문에 출가한다. 네 가지 때문에 수행한다. 그러면 수행을 언제 찾냐? 괴로울 때. 이것저것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서 괴로울 때, 젊음이 빠져나가고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재산이 무너지고 친구와 동료와 친척들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이런 때 그러면은 절에 가서 좀 수행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다 갖춰졌는데 왜 수행합니까? 주변에서 여러분들께 절에 가서 너는 뭐하니? 맨날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그럼 이제 라타팔라 존자께서 아라한이신 라타팔라 존자께서 설하신 방금의 가르침을 전하면, 그러면 나도 너와 함께 한번 가봐야겠다. 유라선언에 한번 가봐야겠다. 불교대학 입문반에 등록해야겠다. 그러겠죠. 잘 봤습니다. 15분 쉬고 정진합시다.